할렐루야.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더 품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해 엔젤트리 사연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2,990개의 사연, 지난해보다 몇십 개 더 많은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엔젤트리는 우리 이웃의 작은 필요를 나눔으로써 또 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귀한 사역입니다. 원래 이 엔젤트리는 미국에서 재소자 자녀들에게 선물을 전해주는 그 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역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재소자 자녀들이 부모의 어려움으로 성탄절에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그 자녀들의 부모의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주는 사역인데요. 저희 교회에도 일부 재소자 자녀도 있지만 또 재소자 자녀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확대해서 우리 주변에 성탄절에 따뜻한 선물을 가까운 사람만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사연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진행하는 이 엔젤트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제 권사한 수집자 임직식 510명의 귀한 청지기들을 세우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1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연말 연시에 해야 할 일, 또 정리해야 할 일, 또 여러 사회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기 쉬운데 또 추운 겨울이지만 춥기에 더 기도하고 또 바쁘기에 더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제 봉사 주일로 우리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하는 그런 섬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12월호를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 또 성탄절 큐티,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새벽나라, 또 예수님이 좋아요. 특별히 이번 빛과 소금 사연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 선수위원장으로 선출된 우리 이정민 청년이 저희 대전 온누리교회 이재광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장애를 뛰어넘어서 또 선수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장애인 올림픽의 패럴림픽 위원회 선수위원장이 된 것은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해서 이 표지 인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온누리교회에서 자란 우리 자녀가 장애를 뛰어넘어서 아시아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 우리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동성애 물결들, 헛된 이념들로 인해 이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흐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끊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질서 속에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는 참된 자유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보다 더 무서운 영적 위기, 윤리적 위기, 사랑이 식어지는 위기,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위기, 이 나라 민족에 만연한 모든 거짓과 음란 문화와 악한 세력과 다툼과 분열, 우상과 탐심을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이 나라 민족이 더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깨어있지 못한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거짓과 음란과 다툼과 분열과 탐심과 우상 숭배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끊겨지게 하시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뒤덮고 있는 모든 헛된 이념과 세속의 물결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온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저 북녘 땅에 참된 변화를 허락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에 만연한 모든 거짓과 음란, 다툼과 분열, 이기주의와 우상과 탐심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건져주시며 이토록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자유 민주국가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의 물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헛된 이념들이 이 땅을 뒤덮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세상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로부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경제 위기보다 영적 위기를 더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참된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어렵고 힘겨운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며 작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 그들을 품기를 원하며 절망 속에 버림받은 심령 속에 좌절한 많은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과 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외국 선교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외딴 원주민 마을에서 홀로 사역하는 선교사의 집 주변에는 선교사를 공격하려는 그런 원주민 갱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원주민 중 한 사람이 선교사의 집을 습격하려고 밤늦은 시간 홀로 그 집에 다가갔습니다. 그 선교사의 집에 가까이 가는데 그 원주민에게는 그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십 명의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길을 가던 중에 그 선교사를 만나 이 원주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당신을 공격하려고 늦은 밤 찾아갔는데 당신이 배치해 놓은 많은 군사들 때문에 내가 되돌아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래 말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집을 지키도록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원주민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후에 이 선교사님이 이 체험을 자신을 파송한 교회에 알렸더니 그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책임자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봤다고 하는 그 군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십 명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었던 그 숫자를 잃어버려서 그 책을 뒤져보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제가 봤는지 책을 못 찾아가지고 숫자 찾느라고 내가 몇 시간 헤매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거니까 몇십 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날 밤 바로 동일한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성도들의 숫자만큼이나 그 선교사의 집에 영적인 천사의 숫자로 그 원주민이 해치지 못하는 그 방어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 신비한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서 바로 이러한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이 체험되지 못하는 것이죠. 기적을 보면 믿겠다, 능력이 나타나면 참여하겠다,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이요 이기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이 체험한 것과 같은 동일한 역사와 신비한 기적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역의 성공의 열쇠는 바로 후방에 있는 우리 파송교회들의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흔히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사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평가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 사역의 성공의 여부는 바로 중보기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또 선교는 언제나 기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역에서 실패하기 쉬운 것은 기도의 힘보다 재정의 힘을 의지할 때입니다. 기도 없는 재정은 선교 현장에서 영적 공격을 맞이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때로 재정이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역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 저 앞으로 전진하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시리즈 15번째 오늘 마감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이 교범이 되었던 이 말씀의 마지막은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의 요청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0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의 이 기도 요청을 보면 사슬에 매인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인데 실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슬에 매인 자신이 풀려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없기 때문이죠. 도리어 그의 요청은 자신이 사슬에 매여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슬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간구하지 않고 갇힌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담대하게라는 단어를 19절 20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했죠.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말,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허락해달라 간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담대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형편을 뛰어넘어 담대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증거되는 사역이 얼마나 열매 맺는가는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갇힌 자가 되었으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매인 상태에서도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갇힌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요청하며 스스로 기도하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영적 능력,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복음 증거의 사역에 내가 얼마나 실제로 참여하느냐 혹은 기도로 참여하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바로 복음 증거의 참여도에 따라 나의 이 영적 승리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이 기도 가운데 이 복음 증거를 위한 중보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을 통해 우리들이 전하는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지금도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이라는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그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실 때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선택된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나만 선택된 것처럼 교만해지게 됩니다. 또 먼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왜 다른 문화, 다른 종족, 저 사람들의 믿는 신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반발하는 거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선택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 먼저 선택된 것인데 내가 먼저 택함받지 못했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 반발과 오해죠. 이게 먼저 선택하심으로 이루어고자 하는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선교 아닙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먼저 택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것일 뿐이다. 교회가 먼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 선교를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우리의 지적 능력이 뛰어내서 문화 수준이 높아서 남들보다 선해서 착해서 분별력이 좋아서 그 어떤 이유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조금 먼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이면에는 반드시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여 나의 선택을 이해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든지 오해에 빠지든지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 신앙은 독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기도로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툼과 분열, 전통과 형식 속에, 분열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선교에 집중하지 않은 교회예요. 선교에 참여하는 일도 없습니다.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합니다. 바로 선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먼저 선택받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생명력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죠.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훌륭한 선교사님의 이 통찰력 있는 말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주변의 세상을 정복하려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영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교회는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가 깨닫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선교 현장에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현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우선적 일들은 이 복음 증거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지난 역사 동안에 이룰 수 있었던 복음 증거의 사역은 이러한 중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30여 년 이상 기도 모임을, 선교사를 위한 기도 모임을 섬긴 권사님 계십니다. 또 무릎 선교 기도 모임으로, 선교 중보로, 지하 기도실에서 릴레이로 중보 기도하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헌신들이 온누리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을 이루었고,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 많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재정이 있기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 세상의 비전에 헌신하려고 하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도 보내주시고 많은 재정도 보내주셔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상의 헛된 이념에 휩쓸립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이념보다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가 한 마을에 들어가면 다 공산화시킨다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마을에 있는데 그 마을이 복음화가 안 되는 거죠? 복음 증거를 위한 우리의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세상의 이념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속화된 이념의 물결에 넘어진 유럽의 수많은 유럽과 미국의 것들은 뭡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만 믿었으니 이제 교회가 많으니 이 정도면 됐다. 교만이죠. 먼저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교만과 그 이기심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속과의 이념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이웃들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기도하셨던 기도를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17장 후반부에 복음 증거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제목들이 연이어 나오죠. 첫 번째는 이 세상이 믿게 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심을 믿게 하소서 기도했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세상이 믿게 하소서 기도할 때 세상이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알게 하소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17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또한 세상이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세상이 믿게 하소서. 세상이 알게 하소서. 세상이 보게 하소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도 이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를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것은 회개의 기도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또 응답의 기도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저 영혼에게 임하게 하소서. 저 민족에 임하게 하소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기도죠. 또한 이것이 복음 증거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복음 증거의 간절한 기도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죠. 교회의 위험은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위험도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열심히 있어요. 무엇을 위한 열심, 누구를 위한 열심,
그리고 그 열심이 기도보다 앞설 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열심보다 기도가 더 앞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보다 더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내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더 우리의 온누리교회 기도가 깊어지는, 특별히 복음 증거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는, 또 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면서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을 표현했어요.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62장 6절을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은 비유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쉬셔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을 괴롭히 해드려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벽의 파수꾼과 같다. 밤이나 낮이나 성령 안에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일깨워드리며 하나님께서 마치 쉬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에 그 음성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된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주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에 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온갖 매체들을 통해 CGN을 통해 각종 문서를 통해 여러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복음 증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정해진 시간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 모임에 적어도 한 모임에는 참여하고 아니면 순회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온누리교회를 통해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에 미전도 종족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복음 증거의 사역에 헌신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는데 먼저 선택받은 교만 속에, 자만 속에, 안일 속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가름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선택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귀한 선교에 온전히 헌신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온누리교회를 복음 증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어 함께 기도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증거를 위한 기도에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